몇 년 전에 한 여집사님이 자기 지인을 이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여집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하냐면, 글쎄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한번 와봤다고. 뭐라고 목사 자랑을 하던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신령하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여러분도 저를 신령하다고 생각하셔요? 과연 그러면 신령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했으며, 그 제가 신령하다는 말을 듣고 온 그분은 어떤 신령을 생각하고 왔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하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일은 아니고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또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에, 그러면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또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애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악한 영은 사람을 끌고 다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게 하고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데, 제가 어느 분에게서 정말 신령한 중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 여자분의 친구가 자기하고 동갑인데, 자기는 아들이 둘이고 그분에겐 딸이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사고인가 하여튼 질병으로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너무 슬프니까,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이 절에 갔다고 그래요. 절에 갔더니 그 절 주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죽은 딸 아이가 아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은 딸이 아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불교는 윤회를 믿으니까. 근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이 예언을 했든지 아니면 그 주지가 뭐 능력을 행했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의 엄마도 그렇고 이 중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들이 인간을 조종하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령한 중이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신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방언을 해요.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종파가 있어요. 그들이 집회할 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떨림이 있고 방언을 하고 뭐 환상에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방언을 하냐, 예언을 하냐, 능력을 행하느냐가 어떤 영적인 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신령하다 할 때에,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했는데 악한 영에 속해 있으면 우상이 끄는 대로,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과는 달리 성령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시거나 우리를 막 조종하시거나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거나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가 되면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기적을 행할 때에 거기에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에 성령에 속했느냐 악한 영에 속했느냐의 기준이 뭐냐면 3절에 나와요. 분명히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그런 고난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즉 나의 죄를 위한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뭐 문서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증거를 보여주는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유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게 되었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집에서 뭐 생선을 요리하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대를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라고 있어요. 김영길 교수고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과학을 나사에서 일했잖아요. 과학자인 자기로서는 천지를 지으셨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못 믿네. 이렇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지식으로 과학적인 식견으로는 믿어지지 않았던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을 때에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자기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박사학위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자기의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만이 역사하실 때 이 분명한 것을 믿어지게 된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체로 부르심을 우리가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이 각 지체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건데 4절에 보면 먼저 뭘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다. 근데 은사는 다른 말로 영어 성경이나 원어상으로 보면 선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사하면 뭐 능력을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은사의 개념은 뭐냐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돈 받고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으니까 은사,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르시고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는데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은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뭐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에 대한 오해와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은 자로서 이 방언이 좋다, 예언은 별거 아니다, 예언이 좋은 거야, 방언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또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사람들 간의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공적인 예배가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예배가 방해되곤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에 대한 오해와 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나타난 결과였단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울의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셨고 강해 설교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수업 중에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가 처음에 청년 때에 교회를 나갈 때에 정말 방언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봐. 기도원에 가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는데 막 그때는 막 기도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막 뜨거웠을 때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것들 나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것들 나와봐. 그래가지고 삐쭉삐쭉 나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날 따라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되는 사람은 들어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로 와. 남아가지고 끝까지 했는데도 방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산을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줘야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그것이 필요해서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걸 주셨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허리 디스크가 있고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를 못 하실 때도 있는데, 근데 또 테니스는 그렇게 잘하셔. 운동은 잘하셔. 근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잘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신학생들이 그분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방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 설교 한 편이 된다는 거야. 방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 설교 한 편이 다 완성된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 아니 뒹굴뒹굴하면 설교 한 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뒹굴뒹굴하면 설교가 된다면 저는 그게 안 돼요. 뒹굴뒹굴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감싸고 막 해도 설교를 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뒹굴뒹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몸이 연약한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막 신학생이 그러면 그분이 그래. 너도 디스크 알아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야. 저에게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를 막 마치고 다 못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빨리 잠자리에 들면 누우면 막 설교가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그 노트에다가 막 적어. 그냥 눈 감고 막 적어. 잊어먹으니까. 순간적으로 딱 주시는 영감이 있거든요. 근데 뒹굴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뿐만이 아니라 또 뭘 주냐면 5절 보세요. 12장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과 봉사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냐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직분을 각자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도 주셨는데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머리는 머리로서, 손은 손으로서, 손톱은 손톱으로서, 눈썹은 눈썹으로서, 심장은 심장으로서의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심장은 심장의 자리에서 24시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뇌는 뇌로, 눈썹은 눈썹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다른 지체를 부러워하거나 다른 지체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게 했다고 나서면 그 몸의 질서는 깨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면 오직 충성이에요. 끝까지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일에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예외가 없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 봉사 자원 신청서를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섬기라고 주신 역할, 80세 된 분들이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계단 청소를 하겠습니다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더 앞장서야 되잖아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하면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 능력, 영어로는 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벌어서 한 돈이야, 내 돈으로 했어, 내가 내 시간으로 했어, 그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내 능력, 내 지식, 내 돈, 내 경험으로 하는 것처럼 나대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건강 주셔야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성령님의 믿음 주셔야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결단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힘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면 내가 그렇게 주의 몸된 주님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뼈 빠지게 하고 내 재산을 다 드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장로 안 시켜주고 나를 권사 안 시켜주고 나를 직분자 안 세워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내 의지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 7절에 있어요. 그 기준이. 7절에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과 또 사역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말씀에 지식에 지혜에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되면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있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성도들에게도 그러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되게 하신다.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유익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경쟁 관계에 빠지게 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우상을 믿었을 때 생각했던 그런 신령한 것들,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의 경험하고 자기들이 바랐던 우상의 악한 영의 역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중지해야 돼요.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면 성령의 은사를 1번부터 9번까지 딱 해서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이 9가지로 딱 뭉뚱그려서 말씀파, 지혜파, 지식파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이 외에도 예시로 들은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비교하나 경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역하게 되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나에게 주신 은사를 처음에는 그렇지 못한데 유익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유익을 자꾸 구해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내가 뭐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가 높아져.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무례해져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그래요. 점쟁이들은 자기들이 신령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냐면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위 아래도 없이 무조건 반말이야. 무례해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앉아 들어와 이렇게 그냥 반말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점치러 온 사람들이 신령하구나. 뭔가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돈을 더 준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뭘 기준으로 알 수 있느냐면 따뜻한가. 그리고 그분은 질서 있게 행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들은 인격적이에요. 아무한테나.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도 1년 신령한 은사들 집회에 가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막 말하고 자기보다 막 못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다. 그냥 나와버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집회에 가보면 정말 이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따뜻한 분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여러분들을 막대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질서를 깨는 사람이라면 성령에서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믿음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잘 깨닫게도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기다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에 순응을 잘 못해요. 자꾸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받은 것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또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은사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주의 몸된 교회에 재정적으로 봉사하고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게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줄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재정도 은사로 주시니까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죠.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부 엘리야일 수는 없잖아. 모든 목회자가 다 엘리야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 오히려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교회에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은사 자체가 상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야. 은사가 있다고 해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상급을 더 크게 받는 은사 자체가 상급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 유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은사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한 거다. 이것이 바뀌고 이거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또 더 큰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사를 받은 신령한 사람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즐거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무쪼록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